샬롬, 오늘은 9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성경과 모세와 또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증거를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양은 새 찬송가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망망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합심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있게 해달라고, 또한 두 번째는 9월에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약이 개발되고 또 모든 분들이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의 기나긴 터널을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승리한 것을 후대에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 말씀입니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나를 위하여 증언할까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고쳐주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권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들에게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매우
강도 높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아들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언은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두 번째 증언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역사가 바로 증언입니다. 세 번째 증언은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언은 성경의 증언, 그리고 마지막 증언은 모세의 증언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가지신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돌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무력함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권세는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권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를 행하시는 방법으로 심판을 언급하십니다. 심판은 권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예수님께서는 듣는 대로 한다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당신을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사자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그 증언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 법정에서는 피고든 원고든 본인의 주장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주장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증거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입장을 증명해 줄 증거나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증언이 아닌 자신을 위한 증언, 다른 사람들의 증언은 참되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본인의 증언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나 증거는 보다 강력한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세우신 첫 번째 증언을 해줄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그 외에도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중요하지만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의 증언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증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나름대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도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한
증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세우신 두 번째 증언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역사가 바로 증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말씀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던히도 그리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당신을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또한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9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독히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발로 뛰라라는 것입니다. 발로 뛰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한 전도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세우신 세 번째 증언은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오늘 보면 37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7절 하반절과 또한 38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세우신 네 번째 증언은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로 귀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랍비를 가장 존경하는 이유도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철저하게 연구하는 그들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한국 속담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말처럼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또 그렇게 꾸준히 가르치는 예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 40절과 42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세우신 마지막 증언은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45절로 4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세의 권위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하고 또한 기록하고 증언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존중하면서 모세의 글과 또 모세가 예언한 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류일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같은 오류의 길, 거짓과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증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오직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한 모든 것들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언할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